말씀은 시편 24편에서 30편까지 또 신명기 또 4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4절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4절에 손이 깨끗하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네 가지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손이 깨끗한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손이 깨끗하죠, 그렇죠? 그 뭐 손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뇌물을 받거나 뭐 악한 일을 하거나 그때 손이 사용되어지는데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그 손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뭐 다른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헛된 데 두지 아니하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두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깨끗하고요. 또 손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니까 이 거짓된 말, 거짓 맹세,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손이 깨끗한 자인가?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누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인가? 결국 뭐예요? 거짓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살고요.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이 바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동남아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에게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남아 사람들 또 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아산에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 작년에 8개월 전에 병원에서 필리핀 사람이 이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치료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인데 이제 의사가 회진을 딱 돌려고 돌면서 이제 그 필리핀 환자에게 딱 갔는데 그러니까 침상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뭐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 잘하니까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대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 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날 그 이제 치료받은 이제 뭐 치료 이제 그 울기 전날 그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일하면서 가족이 어머니가 암에 있고 동생들이 줄줄이 몇 명씩 딸려 있으니까 뭐 자기가 돈을 모으지 못한 거죠. 다 이제 자기 필요한 것 이외에 다 이 부모님께 보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은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자기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침상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의사가 너무나 치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퇴원해라. 그래서 이제 퇴원하면서 그 퇴원할 때 이제 정산하는 것도 내가 안 받을게.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내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필리핀 사람이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데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고서 돈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뭐 100만 원 없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좋은 일 한번 했다. 그런 셈치고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8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병원에서 시끌시끌한 거죠. 막 그래가지고 진료하고 있는데 이 무슨 일인가 그때 2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내가 의사를 꼭 만나야 된다. 잊어버린 거예요, 의사는요. 뭐 얼굴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8개월 전에 100만 원을 이 받아간 그런 필리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의사에게 돈 100만 원을 갚으러 온 거예요. 편지를 한 장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덕분에 고향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잘 묻어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돈 벌러 한국에 왔는데 1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8개월의 시간이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본국의 어머니가 또 암이고요. 동생들이 있으니까 보내고 해서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안 되는 돈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모았던 게죠. 그렇죠? 10만 원 좀 넘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 딱 되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또 이제 의사는 환자들이 막 밀려 있으니까 뭐 많이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요. 진료 시간에 와가지고 그 돈을 받고 너무나 또 의사도 감동받고 해서 금방 헤어져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보하고 이제 기사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누가 그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뭐 그 이야기가 진짜라도 설마 갚겠어? 하지만 그 필리핀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기 형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빌려준 돈이니까 내가 이 돈은 꼭 갚아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8개월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그것을 모아다가 그 의사에게 그 빚진 돈을 갚으러 와서 돈을 전달해 주고 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한국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땅 가운데 돈을 빌리고요. 안 갚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뭐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물론 다 형편이 있는 거죠. 그 필리핀 사람이라고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형편이 안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사용할 거 다 사용하면서 무슨 없어요? 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맹세하고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우리가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로 자꾸 내 책임을 비껴나가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 그 말, 그 약속, 그 맹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또 그 말을 실제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또 의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실함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 진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장 5절 말씀 시편 28편 5절입니다. 28편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파괴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서지는 갈대를 붙잡고 있는 것과 그 갈대가 내 손을 찌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지했는데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지팡이가 부러지면은요, 내가 다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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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안 해요.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아,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 교회까지 걸어오는 과정들이 참 좋아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 내가 왜 새벽기도 나오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가? 저에게도 힘들죠. 뭐 저라고 쉽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쭉, 아, 기도, 그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지.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그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죽고요. 옆에 있던 간부가 다쳤습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훈련소에 있잖아요. 거긴 논산훈련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주찬이가 수류탄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고가 있으면 더 안전하게 또 이제 아마 이제 실제 거 사용하지 않고 모형을 사용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지 않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죽음을 동반자로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언제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과 그가 창조주이심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의지하지도 않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낮에 우리 신방을 가서 우리 이제 그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 큰 죄악입니다. 성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롯처럼 아브라함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롯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 때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누구는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날 하루 시험에 빠지고요. 문제에 빠지고 그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니까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 하나님 의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또 기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전혀 기도가 없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이 뭐 지금 뭐 아이들을 안 낳아서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그것은 이제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자꾸 원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밖의 원인을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점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왜 나 의지하지 않았어? 왜 교만했냐는 거죠. 그렇죠?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참 안타까웠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뭐 굳이 뭐 꺼낼 필요도 없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들이 기도 제일 안 합니다. 기도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제 자신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목회자는 회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기도로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기도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회개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신명기로 가서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른 말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핑계 대지 말고 합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 대어지고 합리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혜와 지식 우리가 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성경 퀴즈대도 많이 하고요. 우리 뭐 이 신학대학교를 가면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계속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납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올 때 소방서 앞에 있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게 돼요. 그럼 몇 번이고 막 좀 귀찮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여기서 한번 이제 이 횡단보도에 서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행자 신호 바뀌기 전에 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계속 쌩 달려오는 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 적색 신호에 계속 뭐 이 달려야 된다고 그렇게 필기에 답을 했을까요? 모를까요, 그것을요? 다 알죠. 저기 이 주황색 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이고 그런데 그냥 빨간색 불이 켜지고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냥 달려오는 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버스가 그냥 제가 중간쯤 가는데도 건너면서 지금 지나가더라고요. 저러다가 사람이 누군가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말씀을요, 많이 알고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안식일의 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쉬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집에 있는 가축까지라도 다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쉼에 대해서 이 짐승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은 안식 또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짐승까지 쉬게 하시는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가 뭐예요?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기 때문에 뭐 쉬실 이유가 없고요. 쉬시지도 않습니다. 굳이 그런데 안식일에 창조의 마지막 날 6일 지나고 7일에 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죠? 너희가 쉬어야지 살 수 있어. 쉬지 않으면 너희 죽어. 그런 면에서 우리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들도 다 쉬게 해라. 종들도 쉬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 그런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나도 쉬고요. 남도 쉬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장해 주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 직원들의 쉼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막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쉬어야 되지만 이 직원들도 쉬어야 돼. 그 직원들이 쉴 수 있게 해야지. 나는 뭐 교회 직분자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직원들은 와서 일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믿건 안 믿건 너희들이 쉬어야지 그 직원들이 쉬어야지 직원들도 건강해질 수 있어. 계속 일할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요. 직원들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냐면
마땅히 내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요. 나는 막 쉬고 있어요. 그럼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쉬지 못하고 이것도 안식일을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쉼을 보장해주고 그 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지 바로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뭘 조심하라는 거죠? 그 앞절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조심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찾지 말래도 하나님 찾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 정말 우리 과거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의 여유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요? 나를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악이 되는가. 오늘 이제 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칠레 사람이에요, 칠레 사람. 엄청난 이제 이 부자입니다. 뭐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요? 비트코인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IT 업계에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야, 지금 돈이 있으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1,000원, 900 몇십 원 했을 때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야, 그 뭐 이 1,000원 안 되는 거 얼마 싼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사놔 그냥 돈 100만 원 없는 산 집시고 그냥 한번 사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사람 뭐 했어요?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제 1 비트코인에 지금 한 이 거의 뭐 억대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이 1,000원 안 할 때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얼마나 지금 재산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야, 돈 많으니까 맨날 두바이로 뭐 어디로 여행 다니고 최고 호텔에서 야, 정말 너무나 좋겠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10년 전에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그렇게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했을까? 혹시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이제 신학에서 보면은 신학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뭘 배우냐면 신론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뭘 배워요? 신론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인간론을 배워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론,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좀 이상하죠? 신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사람 아니야? 근데 인간론을 먼저 배워요. 그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100%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소유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소유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소유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보좌 청년 관원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산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지옥에 간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요 내 구원에 직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배부르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게 된다 생각하시고요. 내게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지혜가,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나 17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준 거야. 근데 왜 그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내게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끼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아끼지 않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또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렇죠? 내가 아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아끼십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무엇인가 베풀 때 그것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께 나누고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당연히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한 원리는요. 아끼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께도 아끼지 마셔야 되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 우리 상준 형제 우리 결혼식 가가지고 사랑은 무엇인가? 아끼지 않는 것이다. 정말 내가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이 약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건 내 이웃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건 자꾸 아까운 마음,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할 때, 아낌없이 나눠줄 때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원리임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나올 때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감사해, 감사해. 그 말로 하는 감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면 그에게 무엇인가 어때요? 주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그것으로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보면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보면은 우리 뭐 이 청년들도 그러고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뭐 제가 쭉 보게 되어지면 그냥 뭐 보려는 건 아니지만 제 헌금함이 져 있으니까 헌금함이 있으니까 그냥 헌금하지 않고 쏙 들어와서 앉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난 주일날 바제회 하면서 물건 한두 개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그 아이들도 뭐예요? 그 후원금함에 그 자기들의 물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물질을 집어넣고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한 거죠. 그렇죠?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뭐죠? 우리 이제 장년부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는데 우리 아동부는요 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가지고 그 보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유치원 아이도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째 아이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돈 버는 청년들이 또 교회 나오면서도 그냥 빈손으로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가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 뭐예요?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일수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훈련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되 뭐예요? 드림에도 원칙이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아까운 마음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또 적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 내 힘대로 내 주신 복을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죠, 그렇죠? 우리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 특별히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형의 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가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고 이 소식이 들리면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벌을 좀 이제 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좀 세게 가해야지 죄가 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 반대에 뭐 이제 말을 하는 분들 또 인권을 강조하는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죄 이제 뭐랄까 법을 강하게 하고 또 사형을 다시 부활하고 해도 그 죄는 계속되어진다. 물론 맞아요. 사형이 있어도요,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있지만, 빈도는 줄어듭니다.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또한 어때요? 평생 감옥에 있거나 또 사형을 당한다. 그럼 어때요?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요, 감옥에 안 갈 수도 있고요. 2, 3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법을 강하게 집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해서 더 이상 무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이니까 뭐예요? 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력한 법의 집행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요구하고요. 그런 사람을 또 세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장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 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는 사랑을 받고요.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가 또 이 아들을 낳았죠.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들, 마치 야곱에게는 요셉이죠, 그렇죠? 그 사랑하는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더뭐 채색고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라고 그걸 장자의 몫을 주지 말고 객관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에게 장자의 몫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뭐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뭐예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감에 있어서는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공의롭게 또 객관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뭐예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공의고요. 그것이 객관적.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잘 대접하는 성도들은 신방을 많이 가고, 목사님을 좀 싫어하는 성도들은 신방을 안 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가운데 이 목사를 잘 대접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고요. 어떤 목회자에게 늘 사사건건이 그냥 대들과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두 분 가정 가운데 상가가 낮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좋아한다고 더 섬기고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돌아보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친구죠. 뭐 교회 가운데 그 집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교회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그 먼 장지까지 가가지고 이 본인이 이 집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관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드리고 위로하고 왔어요. 근데 본인의 교회에서 좀 껄끄러운 이 장로님이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예배 가지도 않아요. 부목사를 보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너무 차별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찾아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부모는 우리 교회 교인임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장자의 몫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성도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신방하고 또 울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내 성도이기 때문에 아프면 위로하고 기도하고 병원에 찾아가 보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뭐 할 때 보면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준과 객관성이 없이 하다 보면은요, 그 교회가요, 큰 어려움과 문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리더십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그 뭐죠? 부서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제식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식부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식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일날 또 이 간식이나 또 밥이나 또 반찬이나 이런 것이 좀 남아서 우리 나눠줄 때에 리스트를 딱 아예 만들어라. 그래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제식부가 되건 누가 그것을 나눠주건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누가 할 때 뭐 누가 어떤 누군가를 챙겨줘 이런 것도 없이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그렇게 해서 순서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내가 친하니까 주고 뭐 친하지 않으니까 안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음식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것 가지고도 교회 가운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공의롭고요 객관성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에서 또 잡음 없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